2023년 7월 4일 화요일 하루 한 잔 모닝 감성 묵상 방어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7월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하루 한 잔 모닝 감성 묵상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흘렀고 이제 또 2023년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 6월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 7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중간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새롭게 우리 김혜옥 권사님 이렇게 또 새로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중간에 이게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이미 외웠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막 수준에 맞게 또 막 외우려면 벅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시면 중간에 들어온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그 암송을 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그 이전에 했던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려져 있으니까 이전에 했던 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복습을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들으면서 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시면 이제 그 너무 욕심을 내시면 이제 힘듭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이 시간을 꼭 이 시간은 외워지든 못 외워지든 이 시간을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또 안 외워지더라도 그래도 한 절, 두 절 조금씩 외워가는 게 어디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이렇게 계속 따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오늘도 꾸준하게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암송할 차례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절까지 외웠습니다. 8절까지 외웠고, 오늘은 9절을 한번 새롭게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암송이 쉽지가 않으시죠?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것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잘 안 외워지는 말씀일수록 우리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외워지는 말씀을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하게 되고, 안 외워지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에 더 우리가 눈이 가고, 또 많이 집중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깊이 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말씀도, 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을 여러 번 외우시면서 더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 하다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던 말씀들인데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9절 새롭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반복으로 우리 이제 1절부터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회막에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다음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4절 합니다.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 네, 지금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하는 당사자가 맨 처음 한 것이 뭐였습니까? 맨 처음 한 것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 5절에서는 그 잡는 겁니다. 안수한 다음에 잡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술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냥 그 술송아지라는 거는 이제 안수한 이제 번제물입니다. 안수한 술송아지. 5절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술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술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술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술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 뭡니까?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는 처음에 뭘 한다 그랬죠? 처음에 안수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고, 두 번째는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을 잡을 것이요. 이제 그 다음에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겁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는 또,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불렀죠? 회막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 자, 이제 다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의 역할이 납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서는 몇 절이면 5절에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다음 8절에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요거 이제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제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러면 암송하기는 쉽겠는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구성되냐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먼저 머리에 입력한 다음에 암송을 하셔야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절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그 제사 번제하는 당사자가 뭘 했느냐? 먼저 안수를 했고 그 숫송아지를 잡았고 그 다음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당사자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지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뭘 했느냐?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뭘 하느냐? 이제 먼저 뿌린 다음에 이제 이 불을 태울 준비를 하는데 먼저 제단 위에 불을 붙입니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 불 위에 나무를 걸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걸어 놓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한 번 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 8절입니다. 자, 8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예, 여기서는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제 뭘 하느냐?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이제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제단 위에 불 위에 그 제단 위에 불이 있다 그랬죠? 먼저 제단 위에 불을 붙인다 그랬죠? 제단 위에 이제 그 불을 붙이고 또 그 위에다가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놨는데 이번에는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예,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뭐를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네, 지금 이제 제사 당사자가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뜰 것이라고 했잖아요. 각을 떴잖아요. 그래서 각을 떴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는 겁니다. 제단 위에 불 있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놨는데 그 이제 위에다가 이제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뜬것과 머리와 기름을 버려 놓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한번 8절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아멘 잘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암송했고요. 오늘은 9절입니다. 9절. 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개역 개정만을 봤을 때는 얼핏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주체가 누굴까요? 예. 우리 개역개정 이 성경만 봤을 때는 제사장이 그 하는 것처럼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8절과 9절이 그냥 이어지니까 예, 이어지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실 그렇지 않고 또 뒤에 또 제사장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주체는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보고 이제 한번 약간 이제 그 당사자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그냥 제사장 8절과 이어서 보면 제사장이라 생각할 수가 있기는 뒤에도 제사장이 나와서 확인하려고 이제 또 여러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르시는 주체는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 그러니까 송아지의 그 번제물에다가 안수하고 그다음에 송아지 그 송아지를 잡고 그다음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제 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사하는 당사자가 다 하는 거고 그냥 제사장들은 뭐 그냥 그 잡으면 당사자가 잡으면 그 피를 가져다가 회용만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그 이 제사 당사자가 그 다 해놓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리는 나무에다가 다시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내장과 정강이를 다 씻어 놓으면 그걸 또 가져다가 이제 그거를 불사르는 거. 요게 이제 그 제사장들의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준일절은 당사자가 다 하는 겁니다. 예배 당사자가 다 하는 거고요. 진짜 잡고 뭐 하고 뭐 각두고 하는 건 예배 당사자가 다 하는 거고 그냥 제사장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제사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구절을 한번 외워볼게요. 구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으셨을 거예요. 이게 주체가 누구라고요? 제사는 당사자입니다. 번제하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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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두 번째 마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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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세 번째 말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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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화제 우리가 레위기 읽다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들리는 말이 뭐냐면 화제란 말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뭐 있습니까? 화제, 그다음에 뭐 전제, 뭐 거제, 요제 막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 있으면 또 이게 또 막 헷갈려요. 이게 번제, 소제, 뭐 이제 화목제 막 이런 거하고 막 헷갈리는데 이제 그 제사의 종류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이 제사의 종류고 요 화제, 뭐 거제, 요제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전제 이런 것들은 그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화제는 뭐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화제. 예. 요제는 흔들려 해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방법이죠. 방법.
이제 드릴 때, 이렇게 드릴 때, 이 재물을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래서 이제 이게 요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거제하면 예, 들을 것자 생각 들었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하나의 그 방법이라는 방법에 따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화제다, 이제 전제다, 요제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제사의 종류에는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해야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번제인데 이는 화제라 하니까 이걸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화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 화제라는 방법으로 불로 태워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어디에서요? 제단 위에서 불살라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 그러니까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까 화제가 되는 거죠.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 번 더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 번 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 번 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아, 이 모든 거를 다 이제 그 뜬 각과, 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딱딱 나누는 걸 또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뜬 각을 불살릅니다. 머리를 불살르고 또 이제 그 기름을 불살르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 물르시는 그걸 다 이제 불살르는데 여러분 그 냄새가 그냥 막 불살르는데 그 냄새가 뭐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 자체가 또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진짜 아, 그 제사하는 당사자의 모든 헌신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향기로운 이거를 가리켜서 왜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까? 정말 그 냄새 자체가 향기로워서 향기로운 냄새 그게 아니겠죠. 예, 그게 아니고 왜 이거를 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까 해보면 그 이제 제사 당사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게 향기롭다는 겁니다. 희생과 자기 진짜 그 애지중지 키웠던 가축,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가축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죽인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죽이고 그 중에서도 흠없는 수컷으로 그거를 또 잡고 진짜 그거를 또 어떻게 그거를 이 각을 내고 가죽을 벗깁니까? 진짜 이 피눈물 나는 그 제사 당사자의 그런 정성이 들어가고 헌신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 마찬가지의 그런 희생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완전 전부 다 남기는 것도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히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런 모든 것에는 단지 예배하는 그 행위 순간만이 아니고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산 제물로 살아있는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이 들어간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외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건 누가 씻는다고요? 제사 당사자가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입력하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1장 9절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그 번제를 드리는 그, 그 이제 제사자의 그런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그리고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하는 자세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낭송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종료하겠습니다. 감사.